주 30년 경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하룻길을 걸어가는 길, 그것은 비옥한 갈릴리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이스라엘 중심지 대도시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광야, 햇볕은 따갑고 바람은 거칠고 돌과 모래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늘고 길게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주변에 이때에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유례 없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거기에 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척박한 땅에 여러분 그렇다고 강물이 애굽의 나일강처럼 서울의 한강처럼 이렇게 관광지처럼 그렇게 또 멋있는 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들도 군인 세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인들까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설교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바로 잠시 후에 주님이 나타나시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다음 미뤄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오늘날처럼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탁했고 강변은 진흙투성이었고 사람들은 그 척박한 요단강가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죄를 인정하는 자리. 그렇죠. 회개의 세례니까 거기에 왜 나왔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실패를 고백하는 자리.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세리들이, 군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세례요한은 거칠게, 그렇죠. 목소리도 거칠고, 내용이 아주 여러분 독소. 특히 여러분 아마 요즘 그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설교 누가 좋아해요? 근데 희한하게, 요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직업을 불문하고 막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겠다. 지금 한국회처럼 막 기복주의, 막 성공주의 돼가지고서 돈 잘 벌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 한번 쾌락을 누려보겠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 우리 샤머니즘 그런 거죠. 그렇죠. 무속 신앙이지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부흥은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자.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 우리가 잘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이제 전력을 다하자.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바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러 오는 자리.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지불. 자기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요단강가에는 늘 보던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주 듣기 부담스러운,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감히 당시 여러분 종교인들 향해서 겁없이 누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그러나 다들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 요한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걸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 들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부담스럽고 옛날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처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무슨 부흥입니까? 완전히 멸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며 죄를 고백하고 몸을 굽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멀리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옷차림은 아주 목수니까 그러니까 평범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하나도 보이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초조함, 두려움, 후회, 절박감이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절박감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인을 주신 것으로 보고 어떻게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이 총구석에서 여러분 이 정말 거친 들에서 그냥 옛날 우리 기도원처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사고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가치가 어떻게 누가 바꾸겠습니까? 애친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탄식만 할 뿐이지 이게 지금 이런 지금 구조 속에서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아주 너무 절망적인 상황들인데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원에 여러분 이제 주님 이제 오늘 세례식인데 주님이 세례 공생에 취임하는 여러분 그 직전에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던 그 부흥이 이게 진정한 부흥이 이런 거죠. 이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임할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절박감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똑같이 줄을 서서 여러분 대기했습니다.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지 정말 눈빛만 봐도 원래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도 많이 사람을 대보면 정말 눈빛만 보아도 지금 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본 순간 요한의 시선이 여러분 멈췄어요.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께서 바로 죄인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줄,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줄에 여러분 서 계셨습니다. 요한의 머릿속에는 순간 질문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이분이 이 강가에 나의 세례 현장에 등장하셨는가? 왜 광야까지 내려오신 것인가? 이 자리는 죄인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의 흔적도 성경 그러잖아요. 죄의 모양도 그렇죠.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분 이제 조금도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요한이 이게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 14절 보면 이제 요한이 오래 참았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갈 때 뭔가 그래도 내가 준비된 것이 있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좀 쌓아놓은 것이 있고, 내가 좀 공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죠. 이게 종교심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지금 오해받는 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례 현장에 여러분 오셨을까요? 요단 강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그렇죠.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요단 강가에서 죄인들은 모두가 다 줄을 서서 강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선포하는 요한은 그들 위에 서고, 그리고 이제 회개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는 그 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질서. 원래 예식에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제 성례라고, 이 성례식에는 다른 때보다, 다른 때는 막 이렇게, 우리 개신교도 성례를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 3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안에서 세례식 할 때 보면, 성찬식 하면 왠지 분위기가, 그렇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천주교는 매주 모든 예배 때마다 이제 미사 때마다 또 성찬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요. 성례를 베풀면 항상 그 시간만큼은 보통 질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동적으로 보통 세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예수님 앞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요한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받은 사명자. 그래서 지금 이 회개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게 두 가지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유대인 모두에게 누구든지, 심지어 이런 바리새인 이제 제사장들 그 누구도 상관없이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네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에, 그리고 예수가 등장하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죠? 굉장히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변곡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작 본인은 이게 갈등인 거죠. 분명히 자기 사명자인데, 그러나 이분은 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나는 세례를 주기에 이분의 손을 얹을 수 없다. 이건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 뒤바뀌는 문제라는 것을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감히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군중들도 느꼈습니다.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례가 왜 지연되지? 저 사람은 왜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지? 독소, 거친 설교를 쉼없이 외치던 요한이 저렇게 말을 아낄까? 그렇잖아요. 막 그냥 끝없이 쏟아지는 여러분 이 독소, 이 거친 소리를 쏟아냈던 요한이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저렇게 이제 멈추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은 사람들이 울고 고백하고 물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군중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침묵을 잘 기다리기가 사람들이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수는 침묵을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요한은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회개자가 서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서 계실 자리인가?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이 자리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 요한은 자기 기준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준 것은 내 역할이 한계성. 내 역할이 아닙니다. 원래 참 선지자는 정직한 거예요. 꾸밈이 없이. 우리 하나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꾸밈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요한은 자신이 알 수 있는 없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벌어졌던 갈등은 단지 요한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셔야 합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당연히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여러분 들어오셨다면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요단강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다음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으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을 경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여튼 자유롭게 표정도 그리고 자세도 아주 교만하게 그렇죠. 온갖 이제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아마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식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데뷔 무대예요.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6개월 요한이 먼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뭔지도 알고 지금 오시는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선지자니까. 또 더군다나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때니까 얼마나 엄숙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까 말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여러분 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허튼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주님이 공생의 3년은 너무 짧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이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예수님 웃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은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한가롭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매일.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매여서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요.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하나님 경외하면 찾아보기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요단강물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속히 세례를 그렇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빨리 세례 받고 또 가야지 그런 마음이겠죠. 그들은 멀리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회개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 줄에 서서 죄인의 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 오셨는가? 질문에 답하지도 않으셨어요. 요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을 물로 이끌던 손,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람 위에 손이, 그렇잖아요. 세례를 줘야 되니까 손이 올라가던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요단강은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죄인들은 강물로 내려가고 요한은 그리고 강 위에 서 있고 사람들은 몸을 굽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물속에 들어가 지금처럼 머리에 물만 적시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 물에 잠수하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잠수 일어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세례식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엔 컨베어 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공장이 물건 찍어낼 때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자동화되니까 주로 이제 로봇이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 손이 될 게 없겠지만 공장 여러분이 이제 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한 사람이 내려오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마치 물건이 척척척 나가는 것처럼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례식이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질서가 한 사람 앞에서 멈춰버려 마치 공장 기계가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마음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감당할 분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건 단순히 겸손해야 문제가 아니다. 누가 위에 서야 하는가? 누가 내려와야 하는가?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왜 세례식이 중단되고 있지? 요한이 왜 저러지? 왜 시간을 끄는 거지? 침묵의 길을 사람들의 마음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불편해집니다. 요한이 멈춘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에 계시고 죄인 아래에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이런 위에서 아래로 보통 이게 질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이 평생 붙들어온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위에 계시지 않고 지금 아래에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은 세례식을 멈추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갈등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 오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선택해서 분명히 그 자리를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이제 세상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일이 있으면 그렇죠? 무슨 VIP니 심지어 좀 VVB 이게 VIP가 아니라 이 B자가 이제 이게 3개씩 막 올라가고 이제 또 최근에 뉴스 보면 재미있는 것은 V제로도 있더라고요. V제로. 대통령 부인이 V제로라고. 그 참 이게 어떤 특권 의식이잖아요. 특권 의식. 그러나 여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방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 여러분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5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는 인간의 도덕적 성취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잣대로 의를 말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의인이지. 그러면 이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인생,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시조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분 오늘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기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미 구약 오랜 시절에도 14편 1절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시편 14편 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살아보니 사실 율법으로는 바울과 같이 지식으로나 열심으로나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겸손하게 있다가 그러잖아요. 그 유대교적 지식이나 열심에 대해서 또 변화된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자기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낫다고 하는 사람 비웃잖아요. 바울이 가소롭다는 거죠. 가소롭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바울도 결국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 메시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줄기잖아요. 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의를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고 권세를 누리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가만히 계셔도 그는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렇죠? 그는 여러분 이제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여러분 그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가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의 영광.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이제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 인생이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셨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도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인데 하나님 먼저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사랑과 기쁨을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티타임 후에 하니까 그때 이 본문 얘기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신가,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 여러분 여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나심, 성탄부터 십자가까지 그는 낮아지시고 또 여러분 겸손하셨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냥 다른 사람이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똑같이 아까도 세례도 똑같이 줄 서서 받듯이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똑같이 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공생의 데뷔 무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까지 자신은 예수님이 이런 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듯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시작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요한이 세례를 거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없잖아요. 칠레 공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말이 산이지 이렇게 언덕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래서 옛날 유대교 랍비들은 절대 서지 않아요. 참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웃은 게 뭐냐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단 위에 우리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강단 위에 의자가 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이 마이크를 대고서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는. 지금도 고집스럽게 절대 일어서지 않습니다. 랍비는 정중 앞에서 여러분 앉아서 예수님도 앉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전하면 이렇게 축약적으로 이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아무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인됨을 드러내시고 그 의인이 여러분 의인이 희생을 당해야
대속물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죄인이 수만 명 죽어도 그건 여러분 우리 인류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아담부터 여러분 종말에 있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여러분 설명해서 열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자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너희가 서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그렇죠. 그걸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삶의 여러분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려가야 될 여러분 요단강은 설명되지 않는 오늘 현실, 스스로 부끄러워 피하고 싶은 자리, 아직 정해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의 자리,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 바로 생각했던 여러분 그 자리 아닐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높아지려는 결단이 아니라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서 계시던 그 자리로 한 걸음 여러분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하늘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지금은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취하려고 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리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본질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그 발견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좀 무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깃발을 들게 하시고 5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후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성경 읽으면 되는 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드는 것만 같이 읽자, 같이 말씀을 순종하자, 같이 말씀을 따라가자.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따르자. 할렐루야. 누가 깃발을 들어요? 평범한 것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그게 이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금식을 할 때, 강남 금식교단에서 청평에, 경기도 청평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금식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의 맛을 보게 하셨어요. 사실은 금식 중에. 그때 이미 저는 목회한 지가 벌써 꽤 됐을 때예요. 7, 8년쯤 됐을 때예요. 이미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개척하면서 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실은 통독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어느 순간에, 지금 한 3년 전부터인가, 통독을 하면서 후기를 쓰게 해요. 후기는 뭐냐면 성경을 쓰고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제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우리 선교지까지 함께하는 그들도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분별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여러분 이제 어떤 힘과 재력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 가치관이 역전되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하늘은 다시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는데 안 들린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아무에게나 들린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누가? 바로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올라갈 때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자리로 내려갈 때 여러분 열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나 한 사람만 가면 굳이 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 혼자 갈 길이 아니고 저도 목회자로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고 또 지금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애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저 혼자 가자. 같이 가자. 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영적 운동이 우리 선교 운동이기도 하고 치유 운동이기도 하고 이 모든 운동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것은 또 다른 확장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의 회복이 되는 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교인들처럼 지금 세속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처럼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또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내려오게 하사 우리가 주님처럼 내려올 때에 비로소 그때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요한처럼 이제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은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주께서 주여 굳이 세례까지 받으셨던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그 물에 들어가셨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눌 때에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거기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말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내선을 미루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온전히 전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점심과 티타임 후에 오후에는 성경 공부로 긴 시간 아니지만 또 우리 공부를 나누며 미진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해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더니 할례와 세례가 필요 없던 주님이 친히 나신 지 성탄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정결례를 또 마리아 또 이제 아버지 요셉이 또 하고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모든 율법을 따라서 탄생부터 정결례 또 그리고 세례까지 행하신 것은 세례요한에게 주님이 답을 주신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끝내 흠과 티가 제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어서 우리의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주님 아버지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갈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리아의 십자가에 나리아여 십자가에 수만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